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라는 그런 소제목이 위에 붙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것은 대개 이제 성전 예배 때에 교독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런 시였음을, 예배 시였음을 알 수 있죠. 자, 대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를 구분할 때 어떤 개인의 고난을 다룬 비탄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어떤 간구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시의 범주는 우리가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가야 할 바른 길, 바른 지혜를 알려주는 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시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오늘도 악을 좋아하고 죄짓기를 즐겨하고 죄를 거절하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을 꾸밉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허탄한 것, 세상에 허탄한 걸 쫓는 거예요. 신기류를 쫓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홍수 한 번 나서 다 날아가니까 뭐 니건 내 것이 없어요. 저 동해안에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기 콘도들이 많이 탄 게 있는데 그 수십 대가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 콘도 하나의 주인이 몇십 명씩 된대. 딱 콘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혼자 갖는 게 아니라 회원권을 가지면 그게 수십 명이 거기 주인이야. 그럼 그 낡은 콘도를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주인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콘도를 허물지 못하고 흉물처럼 타다가 말아버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걸 헐지를 못해. 왜? 주인을 아직 못 찾아서. 어찌 보면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걸 준비해도 지진 한번 나면 그거 누구 건지 어떻게 다 허물어 줘 버리고. 또 요즘도 화산이 폭발해서 라자라우 섬인가 어딘가 불타오르는데 그 주인이 어디 있어요? 불타면 그만이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생명을, 거기에 뭔가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기에 보람이 있어. 이게 다 허탄한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쫓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그런 인간들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겁내지도 않아요.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자기의 쾌락과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들은 영생도 모르고 미래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오직 현세만을 위해 살아가요. 오직 현실에 어떻게 행복하냐. 자신의 몸이 건강하면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남보다 더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되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휴머니스트가 돼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건강, 그게 그들의 최고야. 그죠? 많이 가지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모르고 생명이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내세가 없어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자, 더구나 그들은 뭘 자랑해요? 우리들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스스로 자랑,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아. 누가 내 죄를 알겠어? 은밀한 죄를. 그들을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는 건 아름다운 걸 드러내지만은 속으로는 얼마나 많아요. 그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교묘하게 법의 지식이 있어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걸 잘 숨기고 포장하고 국민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숨겨진 것들은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물론 그걸 법적으로 증명은 못해요. 왜? 그들은 교묘하게 법의 법망을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야. 그래도 증명을 못해. 왜? 그들은 교묘하니까. 법의 멍을 다 빠져나가. 그래서 뭐 추석 때 인사가 화천대유하세요. 5천만 원 투자해서 300억 버는 길. 그게 인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꿈꿔. 그걸 욕하면서도 그런 로또가 내한테 한 번 있었으면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00억 번다면 나간들 생명 걸고 안 뛰어가겠어요 거기. 그거 뭐 진실이고 정직이고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꿈꿔. 일확천금을 꿈꿔. 그런데 그건 결국 언젠가는 진리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미워함을 받지도 왜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내 죄를 심판해.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긍하고 교만하고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만 열면 죄야. 자,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그런 거예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해. 늘 지혜와 착하고 살아.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자일수록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아주 멋있는 정치인으로, 멋있는 사회,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더러움과 부패함을 다 아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피해갈 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침상에 누워도 죄악을 꾀하며 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악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한번 넘어지면 끈적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 악인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 이 땅에서는 뭐 아주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넘어져요. 그리고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왜? 그들에겐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죄인의 모습, 이 죄업을 가진 인간의 타락함을 아주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거야. 그런 죄인들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야. 다 1절 4절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부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품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생수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도 넘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의 그 미쁘심,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은 공중에 뻗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은 공중에 뻗쳐 있고 그의 사랑은 하늘에 넘쳐난다는, 그 사랑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주의 공의로우심은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요동치 않아. 주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우리는 그 심판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구원하는 거 보면 온 우주적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우주적 구원이 하나님을 통해, 이 타락한 인간들과 이 모든 타락한 우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시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다 품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인도 주님은 다 구원하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큰지 몰라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보배롭다는 건 보석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존귀한지요. 어찌 그리 보석 같은지요. 주의 사랑하심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 구원함을 받고 보호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병아리가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저들을 나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마다 다 보호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온 룻이 그 보아스라는 날개 아래에 자신을 피하니까 결국 룻이란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가문이 복을 받잖아. 왜? 다 쓰러져가는 가문인데. 나오미도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기련과 말론 다 죽고 폐가 망신한 가정이 돼서 과부된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든든한 기둥 같은 자기의 친족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와 결혼해서 그와 한 가족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을 위대하게 쓰시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다시 굶주림이나 배고픔이 없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 예배 공동체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것을 주의 집이라 그래요. 늘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살찐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 뭘까? 이것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해서 다시는 목마름이나 다시는 배고픔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생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미물들,
날아가는 날파리 하나도 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의 신비야. 그래서 자연을 찍은 이런 것들 보면 그 생명의 신비함이 그런 것이 살아가고 새끼를 번식하고 알을 낳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미생물들 작은 곤충들을 한번 현미경으로 찍어보세요. 그 색깔이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우리가 꽃을 좋아하지만 이 꽃의 색깔이라는 게 형형색색이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락의 강수라는 원래 복락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진정 우리를 인도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 영원한 천국의 도성에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나요? 그 과일 나무들의 열매가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어떤 병도 다 치료받고, 그렇죠?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 인생들이 이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절까지는 이런 시인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간구예요. 자, 10절 말씀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은총이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 아다라라 하는 말은 정말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이 형성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늘 베풀어 주소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풀어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악인들은 의인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발은 의인에게 이르지를 못해요.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불성과가 불병과가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악인들이 결코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복락의 생수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도 이 땅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고 혼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이 한번 넘어지면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고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영원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오늘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악인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 그들에게도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시고, 어떤 죄인의 죄도 다 씻어주시고, 어떤 허물 많은 자도 주님의 의의 세마포로 다 덮어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죄도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다 덮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과 보호와 생명과 생수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러워 보이고, 이 땅에서는 모두가 흠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허탄하고 신기루 같은 것인가.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모든 것이 참 재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풍성함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되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